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지구 환경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일까라는 연구를 위해서 영국의 존 칼훈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인구 증가와 그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 테마를 잡아서 연구한 결과가 재미있습니다. 그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쥐를 이용했습니다. 쥐 한 쌍을 이 공간에다가 집어넣고 암놈 순놈이죠. 그랬더니 약 100일 지나니까 32마리가 이렇게 새끼 낳고 뭐 그래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560일 되니까 쥐가 2200마리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2년이 조금 안 됐죠. 이게 그 공간에 쥐가 한 560일 만에 2200마리가 되다 나타나는 현상이 쥐들끼리 아주 극도로 스트레스가 고조에 달했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쥐들은 그 새끼를 낳더라도 사산을 한다던가 아니면 유산을 한다던가 아니면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막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막 싸우는 그런 일들이 그 공간에서 쥐들끼리 벌어지더랍니다. 바로
그래서 이 카른 박사는 인류에게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반드시 일어날 텐데 그게 언제냐? 그 정점이 언제냐? 쥐들의 정점은 약 한 560일 정도 지나니까 그 정점에 달했는데 인간의 정점은 2025년도더라.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연구 결과를 낸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지구가 그래요. 한정돼 있죠. 계속 고령화돼서 인구는 늘어나죠. 거기다가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지구가 사막화가 되다 보니까 주거 환경은 더 줄어들잖아. 인구는 늘어나는데 고령화로 지구 환경은 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들끼리 사이에서도 극도의 스트레스가 쌓여서 사람과 사람이 싸우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나는 관심을 안 가지려고, 내가 남에게 관심 갖지도 않지만 남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기를 바라는 극도의 개인주의가 더 번창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공간에서 불어나는 쥐의 현상이 이 한정된 지구라는 곳 속에서 사는 인간 사회에서도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섞여 사는 그 서울의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뚝뚝 떨어져서 사는 이런 곳에 살면 괜히 마음에 여유로워지고 뭔가 내 자신이 착해진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극도로 예민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 때는 그 예민함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나 혼자 뭔가 지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더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 홀로 사는 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정말 행복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격려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만나서 사랑하는데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아무 자기와 상관없는 그 나그네 손님이 지나갈 때에 불러들여서 대접을 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장로님 한번 그 성경 구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나가는 손님들 대접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그 대접이 결국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자, 우리가 그때 보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그래야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은요 누구를 대접했냐면 지나가는 나그네였어요. 지나가는 손님.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앉아 있다가 그들을 쫓아가서 불러들였어요. 자,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지라. 여호와께서 나타났다 그랬죠.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지나가는 나그네로 나타난 거예요. 손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에 하나님은 모두 아브라함에게 6번 나타났어요. 그 중에 5번은요 모두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오늘 이 본문이에요. 자,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숙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언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으로 나타난 일은 무슨 사건이 있은 후에 나타났냐면, 우리 18장을 읽었지만
17장에는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의 가족들은 모두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프고 거북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거나 거부하거나 미루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할례를 행했어요. 바로 그리고 나서 직후에 하나님이 나그네로 나타나신 거예요. 지나가는 손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전무후무한 일인데. 왜? 하나님이 그 어려운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온 가족들을 그 약속 말씀을 듣고 절대로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뒤로 미루지 연기하지도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순종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숙한 사람으로 나타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친숙해지고, 하나님과 친숙해지면 복과 더 친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은 우리와 더 가까이 더 친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했더니 할례를 행하라고 순종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아브라함의 성품은 뭐예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붙여주세요.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어때요? 지금 99세예요. 이제 내년에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아야 돼요. 그리고 부자예요. 그 지역의 토호예요. 부자예요. 노인에다가 부자였는데 지나가는 가객을, 나그네를 쫓아가서 붙들고 몸을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제발 우리 집에 와달라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그런 부자 노인인데 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친숙한 사람은 그만큼 겸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갖는 수평적 관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숙한 사람은 이 아브라함,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자기는 그들에게 오히려 더 경배를 받아야 되고 그들이 머리를 자기한테 좋아해야 되지만 오히려 자기가 쫓아가서 붙들고 그들에게 몸을 땅에 엎드려서 소위 말하는 무릎 꿇고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좀 음식을 먹고 쉬었다 가라고. 그래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사람을 그냥 보내기가 안쓰러운 거예요. 섬세한 배려.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가까웠던 아브라함의 특성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경에 뭐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목이 곧은 사람이다, 목이 곧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랬는지 신명기 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사람 교만할 때 저 사람 목에 깁스했나 그러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내가 먼저 사람에게
허리를 굽히고 숙일 줄 압니다. 왜요?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할 줄 알기 때문이에요. 왜 목이 굳어요? 왜 고개를 숙이지 못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내 믿음을 나타내는 증거요, 내 믿음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내가 꼭 사람에게 이 아브라함처럼 비록 나는 그들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되지만 오히려 더 머리 조아리고 더 겸손했던 아브라함 닮아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친숙한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신 것이 뭐예요? 마지막에 그 돌아가시는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드렸잖아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제자들에게 행한 마지막의 모습이었어요. 섬기는 것, 마지막은 섬기는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이제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잘 배려하고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일본 속담에 무릎에 쑥 든 사람과는 같이 걷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자, 그 쑥을 무릎에 아파서 쑥을 뜬 사람은요, 무릎이 튼튼해져서 잘 걷는데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제일 흔한 게 쑥이잖아요. 우리가 춘궁기 때, 보리고개 때 그 쑥에다가, 어제 저 먹두리 방송 보니까는 쑥 버무리 그거 해서 먹더라고요. 반찬 아무것도 없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래요. 쑥, 제일 흔한 게 쑥이에요. 그런데 가장 특효약이 또 쑥이에요. 가장 흔한 게 가장 특효약이래요. 호박도 그렇지요. 우리 호박이다 뭐라고 등한시하지만 호박처럼 좋은 보양식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흔한 게 가장 특효약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그렇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보다도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와 가깝다는 이유로 소외하고 등한시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아니지요. 우리는 그럴수록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은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안다고. 특히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1절 말씀 봅니다. 나 그들이 언제 찾아왔죠?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더라. 날이 한낮이에요. 지금은 우리 겨울이지만 여러분들 30도 40도 될 때에 햇빛에 나가구나 싶어요? 움직이기나 싶어요? 그냥 땀 철벌 나는데 그냥 모든 게 귀찮아요. 만사가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 날이 뜨거울 때 손님이 지나가는데 나와 상관없어요. 그것이 나 친구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날은 뜨겁지 모르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기 싫은 날이 뜨거울 때, 왜 성경은 날이 뜨거울 때라 그랬을까요? 하기 싫지만, 하기 싫을 환경이고 하기 싫을 때,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 집에 와서 음식 잡수시고 좀 먼 길을 회복하고 가시죠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에게 귀찮은 존재로 나타납니다. 뜨거울 때에 나그네 지나가는 게 반가울 리가 없지요. 나도 상관없는데 귀찮아요. 그런데 그 귀찮은 자를 대접했더니 그가 하나님의 천사였었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에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3장에는요 부지불식간에 손님을 대접했다가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다. 그게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귀찮은 존재로 나타나요. 내가 환경이 좋을 때에 사람을 섬기고, 내가 아주 유복할 때 사람 섬기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착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 나타나는 보다 내가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나와 원수진 사람에게서 나타나고요, 내가 말을 섞고 싶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자식에게 통해서 나타나시기보다는 말썽 일으키고 부모에게 속만 끓이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 바로 그때 내가 그 자녀에게 다른 그 자식들에 비해서 말썽만 일으키고 속썩이고 공부도 안 하고 하는 그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니냐로 판가름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귀찮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 내가 하기 싫을 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여기고 그를 더욱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3절 말씀에 6절 말씀에 성경 뭐라 그럽니까? 그들을 어떻게 환대하죠? 대접하죠?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두 가지로 대접했죠. 고운 가루 세 스아 그리고 송아지. 송아지는 뭐 알겠는데 밀가루 세 스아, 고운 가루 세 스아라면 어느 정도의 양일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그 대충 비교할 수 있는 게 나타나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그 자기 압살롬에게 아들 쫓겨가요. 그리고 그 부하들과 같이 가요. 그 부하들 400명이에요. 다윗과 부하 400명. 그럴 때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다윗과 400명의 부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아비가일이 다윗과 400명의 부하들에게 5스아의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이니라 그랬어요. 400명을 먹일 때 5스아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3스아는 어느 정도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 한 300명이 먹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나그네 3사람이 지나가는 것, 또 자기 식구까지 다 합해도 지금 뭐 이삭도 안 태어났고 그래봐야 2명, 또 가족들 뭐 있어봐야 10명 해도 10대명밖에 안 돼요. 300명을 먹일 그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밥을 만들라, 떡을 만들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았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막 크게 아주 과하게 대접했다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부인에게 여보 가서 저 창고에 가서 3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드시오. 만약에 그러면 사라가 아니 지금 몇 사람인데 3스아면 얼마나 먹는데 3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항의할 만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아브라함은 시키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라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거기다 송아지까지 하인들에게 잡으라 그랬어요. 사라는 3스아 300명 분의 쌀을 씻은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대로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냐? 여러분들, 바로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사라가 그 많은 양을 뭐 때문에 다 합니까? 말이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나가는 손님 불러드리는 것만도 귀찮아 죽겠는데 그 300명분의 밥을 하라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사라의 마음도 아브라함과 똑같았어. 그래, 그들도 풍성히 먹이고 이참에 이 동네 사람들도 풍성히 먹이고 우리 가족들도 우리 하인들도 풍성히 먹이자. 그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사라의 마음이고 사라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 이 두 부부의 마음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줘요?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예언을 했고 다음에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는 부부가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꼭 한 마음이 되십시오. 한 마음이 되십시오. 그래야 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내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이제부터 내 아내, 내 남편은 그래 한 마음이다. 우리는 한 마음이다. 남편의 마음이 하나고 내 마음이고 또 내 마음이 아내의 마음이고 그런 모습이다. 이거 꼭 간직하면 아마 우리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이 부부의 금실을 보고 하나님은 자녀의 축복을 줬잖아요. 이삭을 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제부터 우리 잊지 마십시다. 아브라함의 그 명령에 사라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서워서 아무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저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친숙하려고 하면 모르는 사람도 대접하는 것이 저게 남편의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하나가 되는 마음.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크게 복 받는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숙하고 하나님의 친숙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우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부부가 더욱 아름답게 잘 만들어가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갈보리 십자가 교우들 더욱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처럼 사람을 만나듯이 하나님도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순종하게 싸우니 더 순종하게 싸우니 더 친숙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친숙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사라의 마음이었고 사라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기에 그 가정이 놀라운 복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우리 남편의 마음이 아내의 마음이요 아내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기에 우리가 사랑으로 한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커다란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